35장 1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지역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두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지대들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수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특히 35장의 말씀은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그런 거할 성읍이에요. 성읍. 그리고 이 성읍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오늘 여기에 관해서 민수기 35장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레위인은 따로 분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지파로 다 나누어지지만 레위인들에게 이 지역은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구별해 준 게 아니고 레위인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읍이 있으면 모든 성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론의 지파들이 성소 주변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중심으로 살았다며 나머지 레위인이 모든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서 각 성읍에 그들이 사는데 인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인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레위인들을 이렇게 분별에 나누어 주면서 몇 성읍이라고 했죠? 48성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꾸로 말하면 뭐죠?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내게 주신 기업은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게 되겠느냐면 레위인에게 주어 거주할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뭐하게 하고 주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따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읍을 48성읍이라고 하는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도록 거주가 뭐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기업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을 주시기 전이에요. 기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기업을 얻게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그 땅이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땅의 일부분은 레위인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들을 두른다는 얘기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 주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르고 있는 초장. 초장은 아주 좋은 그런 방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거주할 것 기업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성읍 속에서 한 부분들을 거주할 곳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그죠? 가축이라고 되어 있죠. 가축과 짐승들을 두기 위해서 한 초장을 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방 2,000규빗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40절 보면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몇이에요? 1,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무슨 뜻인지 잘 사방 1,000규빗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거 보면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입니다. 작은 땅이 아니죠. 1km 다 되니까 사방 1km에 있는 모든 초장들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전에 이제 팔성읍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을 너희에게 주고 성 주변에 많은 것을 다 너희에게 주지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가운데 한 지역과 그리고 그 짐승과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누구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8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이 레위인들을 분산시켜서 살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본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앞서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지에서 가려면 얼마나 멀니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과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그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늘 가까이에 주의 종들이 주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고 그들이 신앙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레위인들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곳곳에 가죠.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 두루 다닙니다.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부흥과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지들끼리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마 시족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살아갔을 거예요. 거기에는 늘 감시는 아닙니다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신앙의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곳곳에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분산시켜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요단 강 건너편에 몇 개? 3개.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억울하다 표현. 그리고 자신이 문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범죄, 사람을 죽이는 범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범죄, 이런 범죄가 나에게 부지중에 때로는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도피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피성. 특히 이 도피성의 특징은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피성은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특징은 제사장은 도피성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억울함과 때로는 범죄로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시. 산다는 것.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관계를 가지면서 도피성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 인간에게 맡겨두면 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끼리 하고 사람끼리 있는 일 지들끼리 해결하면 될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구약에서는 도피성이에요. 지금도 인권을 얘기하는 곳에서는 이 도피성 같이 판결 받기 전에 요즘 뭐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국성시켜가지고 끌려가고 그냥 주저앉고 테레비 보셨죠? 우리 그 무슨 18명을 살인했다 뭐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때 우리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이랑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된다?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9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죽였어요? 부지 중에 살인. 이 살인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살인은 정말 피할 길이 없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12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어디 앞에서?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 앞에 뭐해서? 서서 뭘 받도록? 판결을 받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뭐하도록?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이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를 죽이기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회중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중이 다 그를 향해 증언하겠죠.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죽일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보고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죄있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슨 중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철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죠? 철연장. 철연장이 뭐 하는 거예요? 농사할 때나, 그죠? 이럴 때 쓰는 연장이잖아요. 철연장으로 죽이면 살인자예요. 예?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뭘 가지면? 돌을 가진 자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작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뭘 증거를 잡느냐면 미워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어서, 그러니까 밀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툭 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까닭이에요? 미워해서 밀었어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밀어서 그가 해를 입히는, 이게 다 뭐냐면요, 고의적이에요.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얘기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할 상황이라는 건데, 이 법칙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뭐가 돼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이름이 누구 거냐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타국인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류하는, 쉽게 말하면 거류한다는 얘기는 시민권은 없고 영주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부지 중에 큰 감당하지 못할 죄를 범했을 때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죄인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판결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국인 거룩한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도피성에서 피해서 자기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게 왕정 시대는 없죠. 이게 있어도 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고 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거는 어서원과의 내용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근거로 한 거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이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가봅시다. 그 22절에 어떤 사람이 그럼 이제 여기에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자는 안 되지만 악의가 없다. 악의가 없다. 악의가 없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뜻과 그 많이 쌓여서 그 쌓인 것의 분풀이로 기회를 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의가 없다.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뻥하고 악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악의가 없어. 그냥 화냈다가도 풀어지고, 그냥 그러다가도 그냥 심지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나요? 뻥하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심지 없는 사람이 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악의가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22절에 보니까 이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연하게. 악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살간다는 얘기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사람 몸에 죽을 그런 그 순간이 온대요. 근데 그때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 뭐 들어보셨어요? 사모님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때릴 때도요, 살갈 때 탁 치면 그때 생명을 잃을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게 머릿속에, 뇌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살갈 때 마시면 죽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시 중에 아무런 저것도 없이 또 뭐라고 되냐면 22절에 보니까요, 기회를 엿봄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것이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을 때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고의적이지 않고 계획도 없고 해하는 만한 악의적인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이나 이런 연장을 통해서 던져서 사람에게 생명을 잃었을 경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디로 보내라? 도피성으로 보내라. 의도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악의도 없고 또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뭐하라? 판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판결한다고요?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회중이 가서 야, 그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회중이 알까 모를까요?
인생의 삶을 보면 잘 알잖아요. 이웃집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계획적이고 뭔가 아주 그냥 고의적이고 그 사람은 뭔가 의심이 가고 하는 행동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베풀고 언제든지 선한 일에 앞장서고 사람을 돕고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중이 그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았을 거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음 속에 버려두지 말고 어디로 보내라? 도피성에 가서 그 얘기입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25절에 가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져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땐 죽어야 사람들의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만들지만 한 사람은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보내서 도피성에 보내서 죽을 자로 보내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살게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뭐하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그래서 누가 거주하는 사람들이냐? 보이지 않게 범죄자. 범죄자들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도피성. 누가 있어서 거기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을 지경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살인자는 대상이 죽기까지 어디에? 그 도피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균의 원칙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고도 오래 살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고 다행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뭐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이 무서운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 사건을 단절시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도피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죽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죽이고 서로가 죽이어서 아마 씨도 안 말릴 겁니다. 원수간 그 일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나도 부디 중에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부디 중에 참 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규례대로 본다면 이가 악의가 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충분히 용서하고 그가 그 모든 하나님 뜻 안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돌아올 때는 그를 다시 형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교도소랑은 질이 다릅니다. 물론 교도소의 본래의 뜻은 그들이 잘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악이나 불의함이나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으셔. 그래서 악도 품고 있는 악은 무섭습니다. 첫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뭐를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어떻게? 뭐하고요?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가 예,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아니, 내가 내 동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라 됩니까? 라고 부정했던 형제를 죽였던 살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래. 그럼 앞에서 사람을 이런 일들로 죽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누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몇 명이 증인이에요? 한 명?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을 모하지 말고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라. 생명이 그럼 결국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에 그 속전을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예요. 낸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아요. 이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수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뭘 더럽힌다고요? 땅을 더럽힌다. 무슨 피가? 이 불의한 피는 가인이 흘려서 가인이 죽여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뭐하죠?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호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소하는 것이 있다. 뭐가 호소한다? 피가 호소한다. 또 뭐가 호소하죠? 네? 삭시예요. 삭은 남의 그 일을 시키고 일감을 껴먹는 이 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불의한 재물도 호소하죠. 예.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땅에 물론 살아가면서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께 뭐하죠? 호소하지만 죽은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삭시 돈이 부자의 그 집에서부터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는 있어야 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의한 돈이 있으니까 나를 빨리 제거하게 하시고 해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의 재물을 다 거두어서 선물로 누구한테 주셔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뭐가 아니면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그 피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34절에도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읍도 있지만 그 성읍 속에서 여섯성, 도피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지중이든 고의든. 그러나 이런 삶에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당한 판결을 받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세워서 그 값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판결도 없이 그냥 사람을 보내고 죽음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이런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아시죠? 근데 나오지 않아요? 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어떠한 범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거기 가면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이 또한 죽게 되면 무슨 피가 돼요? 이것 또한 역시 그렇죠. 피해 부정권계 부지 중에 이 사람 또 죽여서 피해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인자와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통해서 이런 부지 중에 한 생명을 취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것도 성경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목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목들은 레위인에게 뭐하라?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러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이런 정말 불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대제사장이 이들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면 가장 그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아주 연륜에 그 쌓이신 분 아닙니까? 그들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업도 맡겨주신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정말 잘 이 세상에 헛되이 피 흘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레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풍성히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할렐루야.